있다. 너 코딱지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건강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부분들 또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으나 회복될 때도 있기에 감사하며 또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함 중에 강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고 우리의 유언한 것을 볼 때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으며 지혜를 얻고 능을 얻고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분명케 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대하면서 또 올해 연말을 또 맞이하고 준비하고 새해를 내다봅니다. 이 모든 상황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분별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명철케 하시고 우리의 그릇을 깨어내며 하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사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과 지략으로 채우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또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하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판넬을 붙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2주 정도 선한 일기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판넬이 잘 붙여지고 또 샤시가 붙여지고 유리가 붙여지는 여정 중에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리게 하시며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셔서 선하게 성탄절 예배 또 이후의 예배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또 공사와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는 그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공사의 현장에서 또 예배함에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주님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초대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니 감사한데 그 하루하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과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년도에도 예배와 전도회는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보고 또 새 가족이 될지 결정해보겠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등록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배에 임재하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야겠사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지도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또 하나님 신년도도 선교하며 전도하는 일에 놀라운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11일 오전 8시 반쯤에 출발하여서 쌓아두었던 포장해 두었던 그 22사단 12,000명분의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22사단의 전 대원들이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과 악한 영과 폭언과 또 사랑 없음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서 부대의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모든 믿는 성도들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가 일어나서 많은 청년들 장정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합한 저희들 다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위해서 또 봉사하고 섬기기에 작정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하시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언 11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지금 잠언 11장을 수일간 살펴보고 있는데요. 17절부터 31절까지를 읽어보시죠. 잠언 11장 1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같이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자, 이틀에 걸쳐서 그릇이 작아서가 아니라 깨어지지 않아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래 좀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작아서 문제라고 말을 하죠. 많은 목회자들은 내 은사가 작아서 큰 목회를 못한다고 말하고, 많은 성도들은 내 어디까지의 어떤 역량이 작아서 더 뭘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실 그릇의 크기를 따진다면
주님께서 그릇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A라는 사람은 참 그릇이 커서 쓰시고 B라는 사람은 그릇이 작아 쓰지 않으신다면 정말 그것이 이유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비교하여 그 사람 자체에서 소망을 보신다라는 그런 또 다른 종교와도 다르지 않을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그를 큰 사람들 따로 모으셔가지고 구원의 훈련장으로 보내셔서 유격 훈련 같은 거 시키셔가지고 그릇 크기만큼 통과시켜서 구원시키셨겠죠. 근데 아무리 보아도 이 세상 사람들의 그릇에 소망이 없으니까 다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기 그릇 깨고 예수님 그릇을 받아드는 사람 구원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릇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릇을 깨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주 앞에서 안 깨어진 사람 기도한다고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말씀 보는데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에 계신 임하시는 하나님 만날 줄 잘 모릅니다. 내 영혼의 그릇의 크기가 어떠한가 따지시기 전에 전제를 바꾸십시오. 내 마음의 그릇이 주 앞에서 깨어졌는지 아직 견고한지. 자, 오늘 그래서 어제의 말씀을 좀 복습하고 3번으로 넘어가시죠. 내 영혼의 그릇의 크기는 어떠한가 100페이지에 내 마음의 그릇이 주 앞에서 깨어졌는지 아직 견고한지 돌아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때에 우주는 왜 이렇게 큰가? 저는 다른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거의 무한에 가까운 우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의 그 작은 마음이 그 지혜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느냐? 너의 작은 그릇을 깨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는 그런 비유로서라도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101페이지에 봤더니 믿음은 내 그러니 야망의 강도가 세냐 열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아닙니다. 내 야망이 센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니고 내 야망을 내려놓고 깨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속에 저를 비롯한 철없는 목회자들 속에 많은 야망이 있다면 빨리 깨어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한국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어떤 목회해야지 어떤 목회가 나의 계획에 없기를 원하고 소망컨대 주님의 목회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야망이 새파랗게 살아있어서 꼭 기도하다가 이제 절정에 이르르면 그 비수를 꺼내내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시죠 주님 이것이요. 아시죠 주님 대박이요. 아시죠 주님 내 자식은 요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많은 것들 사실 그것이 뭐가 중요하느냐고요. 지난 그린워십 때 그 집사님의 그 소개 속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그 맹인 여인이었던 앞 못 보는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에 정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찬송시를 지었던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저 눈뜨게 안 해주시면 저 주님 버립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아픔 못 보더라도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작은 그릇 깨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크리스천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102페이지를 봅시다. 그러니 자, 믿음의 길은 내 마음의 방이 주님 말씀으로 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광대하신 사랑의 나라를 그 마음에 품은 사람들의 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3번 읽어봐요. 가로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길은 내 마음의 방이 주님 말씀으로 깨어져 주님의 광대하신 사랑의 나라를 그 마음에 품은 사람들의 길입니다. 이들의 심령은 영혼을 향하여 멀리 보고 이 나라를 후대를 이웃을 봅니다. 예, 아멘입니다. 이 심령들의 특징은 영혼을 봅니다. 너무나 놀라운 시선입니다. 끝을 인생의 어떤 종착점 정도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보고 후대도 보고
이웃도 볼 수 있는 시선의 영역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길은 그러니 광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사람들의 그런 길이 되죠. 자, 제가 어제 묵상을 하면서 거기 적어봤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고 주님 안에서 길게 보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참 공감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거반다 비극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해 보면 어려운 일 참 많으시고 아픈 일도 참 많으시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민이 많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고민이 많고, 또 조부모님은 조부모님대로 고민이 많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고 주님의 눈으로 길게 보면 그 모든 상황은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상 못하신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운명도 없습니다. 얼굴을 보니 마가 꼈어, 이런 운명론 믿지 마십시오.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주님을 인정하고 간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여져서 멀리 보아도 가까이 보아도 정말 감동적인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공의를 굳게 지킬 수 있으세요? 우리 다음 주까지 만날 때 죄 한 번 안 짓고 만나시기로 작정해요. 화이팅! 그리고 헤어지면 할 수 있으세요? 그날 무너질걸요? 공의를 굳게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주 예수님을 굳게 의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킨다라는 것은 성령을 내 안에 품고 모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르게 선하게 행할 수 있는 지략과 능력을 얻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곧 하나님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20절 같이 읽을까요? 마음이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에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예, 나를 온전하다 칭하 주실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성령을 내 심령에 날마다 초대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내 삶을 컨트롤하시면서 사십시오. 성령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성령께서 저에게 종종 먼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정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일들, 그 소명에 맞춰서 나를 맞추어가는 시간 중에 나의 형편없음, 능력의 부족을 봅니다. 그때 새벽에 저녁에 구하게 하시죠. 하나님, 내일 이 중요한 신방이 있는데 주님, 제가 제 능력으로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레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3일 뒤에 이런 설교를 하는데 5일 뒤에는 군부대를 방문하고 뭐 어떤 저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건축의 여정 중에 이러한 행보들을 걸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온전해집니다. 참 그 은혜를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 가정 신방을 했는데 예수님 처음 믿는 남편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예배에 굉장히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그 불신자였던 새 가족이 느끼고 지금 마음이 많이 열렸더랍니다. 본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만났던 그 남편의 태도가 오히려 굉장히 모태신앙같이 이렇게 정중하게 저희를 맞아주시면서 그렇게 또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큰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더군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꾸준히 나와 보시라고 인격적이신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실 거라고 이미 만나고 계신 것을 느끼시지만 또한 꾸준히 그 예배를 사모하실 때 주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성장시키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두 분에게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23개월 된 딸이 두 손을 탁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끝났더니 뭐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 아이도 참 기특하다. 이름이 우주라는데 저 아이는 우주만큼 큰 아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가정을 향한 주님의 소망이 얼마나 크실까라는 생각을 품으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가까이서 보아도 멀리 보아서도 은혜이고 희극인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는 지경이, 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야망에 붙들려 사는 자는 본인이 신앙이 있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자기 야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 많이 봅니다. 예,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닌가 잘 돌아보십시다. 본인이 신앙이 있다고 스스로 속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사는 자는 지혜롭게 자기 담장을, 그 비전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웃과 지역과 후대와 나라를 섬겨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그릇 깨진 사람이겠지만, 왜 이웃이 중요한데, 왜 지역이 중요한데, 후대와 나라까지 챙겨 지금 나 챙기기도 바쁜데 하신다면 여러분 담장 넘은 사람 아직 못 됩니다. 아직 내 작은 간장 종지 그릇 잡고서 주님 이 그릇 국그릇 되게 해주세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얼른 깨버리시고 주님의 크신 그릇을 품에 안으십시오.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이 형통했다라면 그 의인은 성읍을 섬길 사람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그 의인은 후대와 나라를 바꾸어갈 인물이 될 겁니다. 그러니 성읍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겠죠.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정직한 자는 성읍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이 도시를 현대말로 말하면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축복하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진흥하게 되고, 악한 자는 독한 욕설을 뱉다가 그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하였습니다.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자손은, 의인의 선조가 복음을 흘리면서 후대를 키웠겠죠. 그러니 주님 믿고 변화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심령에 잘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흘려주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십니까? 그분들 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그게 어떻게 셈으로 가능합니까? 내게 마이너스 3을 했는데 왜 5가 더해지느냐고요. 내가 마이너스 10을 했는데 왜 100이 더해지느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히 아꼈는데 왜 가난해지죠? 하나님이 물질을 빼시니까요. 수입을 줄이시니까요. 물을 틀어놓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물을 잠그시고 청소를 하게 하시니 아무리 아껴도 가난해질 밖에 없죠.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섬김 중에 또한 예수 믿는 후대들도 바라보시고 예수님 모르는 이웃들도 한번 바라보십시다. 그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보고 그 스스로가 의를 행하는 성도를 보면 소망을 느낄 겁니다. 아직 한국에 저런 교회 있고 저런 성도 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소망을 나도 얻을 수 있겠구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또한 구제하면서 달려갑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하였으니 우리 또한 누군가를 도우면서 그렇게 감동시키면서 살아갑시다.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파는 자, 선하게 그때 내놓고 흘릴 수 있는 자는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때에 같이 힘써 주시니 고맙습니다. 같이 군선교의 포장도 열심히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군선교 또 건축을 위해서 헌금도 힘써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중에 복은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한번 주님 앞에 그 큰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놀라운 은혜들이 임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양약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목회자분들에게도 양약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내 은사로 목회하지 마십시오. 한 달 만에 좌절하실 것입니다. 내 은사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2주 지나면 꺼낼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그릇 내어버리시고 주님을 품으십시오. 내 영혼의 그릇의 크기는 어떠한가? 그릇 작아서가 아니라 깨어지지 않아 문제입니다. 반대로 내 그릇 크다 여기면 그 사람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믿음의 길은 내 야망의 강도가 세냐 열이냐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내 야망 밖에서 나를 깨우치시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깨어내시는 말씀들 몇 가지 묵상하고 기도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그 여인이 단지 옥합을 깬 겁니까? 아니요. 그는 지금 자기 마음의 우주를 깬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이라는 것을 깨어내면서 거의 1년치 봉급을 깨어내면서, 우리로 치면 여러분 하루에 얼마씩 번다 치면 1년에 연봉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런 계산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내가 나를 드리는 인생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는 신실히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그런 은혜의 여인이 되죠. 사도행전 22장 7절, 사울은 자기 그릇이 깨어질 때에 충격적인 주님의 꾸중을 들었죠.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셨죠.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율법의 일꾼,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 그릇을 깨지 않으니 너는 나를 지금 박해한다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5절, 베드로는 이방인들 선교를 꺼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이셨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예수 아직 잘 모르는 이웃들을 교회로 초대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잘 그들을 포용하면서 선한 백성들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의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런 말이 제일 제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어느 교회의 크기는 그 목회자의 방의 크기라면서요. 그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방이 옹졸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치도 못하는 교회 될까봐 염려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마음방 크기만큼 여러분 가정은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방을 깨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과 은혜를 입는 시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건축도 하나님 선하게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는 신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선한 장년들 또 청년들 함께 교사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부 교사는 아직 한 명도 지원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런 부서에 먼저 헌신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 나라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 백성의 뜻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요?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셔서 같이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게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깨어져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큰 도량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 광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찌 맞이하며 나의 작은 그릇에 담고서
하나님을 소유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마음의 방의 크기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깨어져지고 오히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내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십시오. 그 능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지경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것도 부족한 지경에 있었으나 또한 누군가를 섬기며 도우며 물질을 흘리며 또 선교도 하며 그렇게 하나님 이웃과 나라와 후대들을 위해서 섬기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그 은혜의 순종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지속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준비된 만큼 교회는 성장한다고 누군가 그런 말들을 하시죠. 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그릇이 참 작은데 이 교회가 나로 인해서 복을 얻지 못하면 어떠나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서 제 마음을 깨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를 친히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선한 교회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교회에 친히 목회자가 되어주시고 이 교회의 모든 재직이 되어주시고 이 교회의 모든 섬김의 동력이 되어주시고 이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설교자가 되어주시고 이 교회의 하나님의 심령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의 역사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 변화될 수 있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신년도를 맞이할 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선함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놀라운 복을 얻고 놀라운 사랑을 얻고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며 넓혀지며 하나님의 능과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교회 건축의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사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능을 얻는 시간들 이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경험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경험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경험케 해주세요. 주를 기뻐하며 주를 즐거워하며 주를 맞이하고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시사 우리가 주를 만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로 지금 초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토요 한몸 기도회를 준비하며 또 여러 가지 사역들과 신방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선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사 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